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옵소서.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폐쇄 위기에 놓였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뜨겁게 합심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밤 집회 마치고 가서 기도를 했고,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가고. 이유가 뭐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안디옥교회가 폐쇄를 당했잖아요. 보통 일반 다중시설은 확진자가 나오면은 폐쇄를 시키긴 해요. 단 소독하고서 하루 지난 다음에 다시 열 수 있게 해줘요. 교회만 2주 동안 강제 폐쇄를 당합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는요, 미운털이 단단히 박혔어요. WCNCK를 반대하는 교회죠. 그리고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2주 폐쇄를 시킨 다음에 2주를 더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4주가 연속 폐쇄를 당한 거죠. 나머지 2주는 핑계가 뭐냐? 감염 위험성이 있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되게 속상했던 게 뭐냐면요, 이럴 때 교계가 일어나서 성명이라도 내면 좋잖아요. 한교총 같은 단체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방송도 내보내고 우리 교회에서도 합심으로 계속 기도를 해 주었어요. 전화 통화를 거의 매주 한 번씩 하는데 이번 주에도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오는 주일에는 제가 광주 안디옥교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녁 7시 10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KTX 타고서 내려갈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 교회를 해서 계속 수차례 합심해서 기도를 시켰을까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울산제일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확진자가 나왔대요. 근데 울산시에서 구상권을 3억을 청구를 한 거예요. 되도 않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할 방도가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울산시가 바뀌게 해주세요. 자, 인터컵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상주의 열방센터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폐쇄 조치가 된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숙소를 잃어버리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가지고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이럴 때 좀 성명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목소리를 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요. 또 나서서 방송도 하고, 또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열방 쪽에, 인터컵 쪽에 이 멤버들이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공간을 아무데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빌려줘서 여기서 매주마다 또 집회 기도 모임이 진행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의 교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때부터 늘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 이게 빨리 부흥이 되어야 사례비도 좀 나올 테고 이런저런 일도 좀 할 테고, 그거는 다 뒷전이에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그게 제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몇 차례. 제가 뇌수술 앞에 두고서도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제 아내 어떡합니까? 우리 애기들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 어떡합니까? 한마디도 기도를 안 했어요. 왜 기도를 안 했느냐? 기도가 안 나오니까. 저는 기도가 안 나오면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기도는 딱 하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한국교회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제발 좀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기도를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제가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1년 52주 매주 다닐 정도니까. 추석에도 가요. 설날에도 가요. 성탄절 주간에도 가요. 계속 가서 말씀을 전해요.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살려야죠. 한국교회 깨워야죠. 한국교회 불이 붙어야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때때로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좀 신경을 써주시지. 우리 교회 좀 더 시간 쏟아붓고 관심 좀 가지시지. 왜 천지사방 돌아다니기만 하나. 그런 얘기가 일부에서 이제 들려요. 제가 가르칠 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죠.
기도해라. 기도해서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하며 씨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기를 안희한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 것은 내 뜻이다라고 하시거들랑 그때는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고,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안희한 목사가 이 교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한눈 팔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들랑 짐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려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본질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저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위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가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진심이거든요.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고난당하시는 얘기, 죽임당하시는 얘기하니까 충정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이 너 나를 생각하는 마음 씀씀이가 탁월하거나 훌륭하거나 칭찬 손톱만큼도 안 하십니다. 대뜸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내 나름대로 열정을 다하고, 내 나름대로 교회를 위하고, 내 나름대로 목사님을 위하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걸 버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나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점 한국교 전체를 향한 영향력들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단에서 임원 하나 맡은 적이 없어요. 교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은커녕 이 작은 지방의 내에서도 임원할 생각 손톱만큼도 없어요. 그 관심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욕심 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정말 많은 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치를 세워져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대중 속에서도요,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가는 것을 피부로 계속해서 느끼고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이거든요. 여기 적어져 온 것들 있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기억하세요. 우리 시각은 인본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 철저히 신본주의여야 된다는 거. 내 생각, 내 나름대로 경험, 개똥 철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말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금요 예배 때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요즘은 수요 예배 때도 주기도문으로는 안 끝내고 그냥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흩어지도록 해요.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 예수 비전 성결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재정을 축복해 해주세요. 부채 빨리 갚게 해주세요. 이거 다 둘째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그 기도만 시켜요. 왠지 아세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이라서 함께 다뤘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죽음에 잡혀있을 수 없으시기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고, 이 교회의 머리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장로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어느 누구도 아니고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뿐이십니다.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에베소 1장 22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이. 자, 우리 교회도 다른 모든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면 내 교회, 네 교회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교회, 다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내 교회, 네 교회 따지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아멘. 한 번 더. 내 교회, 네 교회 따지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제가 미련한 일이다라고 제목을 쓰려다가 아니야, 이거는 일 정도 아니라 짓이야, 짓. 그렇게 해서 제목을 내 교회, 네 교회 따지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경제적으로 핍절해요. 이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세게 말합니다. 너희들 선교헌금해. 너희들 반드시 선교헌금 해야 돼. 어디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해야 돼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믿는,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섬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해야만 해. 자,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부자셨죠. 하늘과 땅 모든 걸 다 가지셨잖아요. 천국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오셨어요.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냐면은 태어난 아기가 누여진 것이 요람이 아니라 말밥통 위일 정도로. 예수님이 젊은 시절을 호의호식하며 지내지 못하셔요. 목수일을 하세요. 그럼 절대로 부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노숙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시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어요. 주머니 사정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제자 보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리고 고기 입에서 동절을 꺼내서 그것으로 세금을 내게 하실 만큼 주님은 무일푼이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 왜냐?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가난하게 되신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릴 것,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떵떵거릴 것 쪼개고 아끼고 줄여서 더 필요한 것에, 더 가치 있는 것에, 더 유용한 것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에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모습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재벌이 아닌 이상은 물질이 무한하지를 않아요. 따라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관을 잘 정립하셔서 줄일 것 최대한 줄이고 아낄 것 최대한 아껴서 가치 있는 것에, 영혼을 살리는 것에, 선교하는 일에 쏟아 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탄식을 하셨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속상해 죽겠어요. 왜요? 저희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거든요. 통장 잔고에 꽤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기본 한 6억 정도 이상은 늘 있어요. 그런데요, 선교를 일절 안 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막 그래요. 그 얘기 듣는데 저도 막 속상하더라고요. 이 안수 집사님이 사업을 하던 분이에요. 사업을 싹 정리하더니 어느 날 선교사로 가버리셨어요. 근데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못 나가고 계세요. 제가 한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갔더니 글쎄 그 안수 집사님이 거기 계세요. 원래 있던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거기도 제가 설교하러 갔었어요. 근데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왜 여기 와 계시나 했더니 이 교회는 그 먼저 있던 교회만큼 재정 잔고가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교회인데 나누는 것, 흘려보내는 것을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네요, 잘 옮겼네요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잘됐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주님을 닮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이죠. 자, 두 번째 부분, 왜 선교 헌금을 하라고 강하게 요청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겠다고 1년 전에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시리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게 다른 교회들보다 앞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다, 가난해서 너무 힘들어한다 소식을 듣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돕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끄집어냈고, 이것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다른 교회들에게 자극제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1년이 지나가도록 꿈지락거리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요, 두 가지가 풍성합니다. 하나는 은사가 많아요. 또 하나는 재정이 넉넉해요. 이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잘 살아요. 교인들도 형편이 넉넉해요. 따라서 교회의 재정도 그 당시에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넉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꾸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라. 너 약속했잖아. 너희들 분명히 말했잖아. 그렇게 말했던 거, 약속했던 거 이제는 완성해야지.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렇다고 없는 거 다 빚으로 끌어 모아서 금융권에서 긁어 모아서 빚을 져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에서 흘려보내라는 얘기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바울 사도가 상당히 담대하긴 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대담하게 가르치기는 해요. 아니, 그렇기로 1년 전에 선교 헌금한다고 말했기로 그걸 굳이 끄집어내면서 니들 1년 전에 얘기했잖아, 약속했잖아, 그거 완성해야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까? 이유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에게 유익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의 것을 여러분의 것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배만 채우지 않고 기꺼이 쪼개서 살을 떼듯이 떼어내서 흘려보내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요, 제 우선순위는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선교비. 사례비 1절 안 나올 때부터 선교비는 시작을 했어요. 부교육자가 생긴 다음에 두 번째는 부교육자 사례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 사례비를 받는 거였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일 때는요, 생활비 자체가 많지를 않아요. 단돈 10,000원 한 장이 아쉬울 정도로 쪼들릴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뜩이나 많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비가 제때 안 나고 지연이 되면은요, 고생하죠. 저는 몰라요. 아내가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원칙을 물러본 적이 없어요. 첫 번째, 무조건 선교비. 두 번째, 부교육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자세, 이 마음가짐은 지금 동일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죠. 근데 저희 예수비전교회는 타격을 받은 게 아니라 부흥했어요. 그리고 재정도 모자라진 게 아니라 더 많아졌어요. 왜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진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됐던 소식들이 얼마나 저한테 많이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 인생 문제가 해결되던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온라인으로 계좌로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마음속에 자꾸 짐이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데, 참 기쁜 일이긴 한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 특별히 작은 교회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나. 그래서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흘려보내자.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3,000만 원을 지방일에 40여 교회에 흘려보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천구 기아대책기구 회장인데 저에게서 1,000만 원을 또 지출해요. 그러니까 3천에 1,000, 그러니까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을 지출하고 기아대책에서 1,0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2천만 원 가지고 이 금천군의 어려운 가정들에게 구청하고 연계해서 나눠주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청의 복지국장님하고 기아대책의 과장님하고 해서 이제 지금 이 일을 진척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점점 더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일도 해 나갈 거고 마음껏 쏟아붓는 일을 감당해 나갈 겁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요, 건축 이후에 부채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들까지 아껴가지고 그냥 부채 딱 갚아버리면은 교회적으로 형편은 더 나아지겠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약속했잖아, 지켜야 돼. 근데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8장의 내용 뒷부분인데 앞부분 1절에서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끄집어내요. 아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 눈치를 안 봐요. 담대하게 할 말을 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 이들의 헌신에 대해서 여지없이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자, 앞부분이니까 같이 찾아 읽어볼게요. 1절.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더라. 이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 달라요. 형편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극심한 가난이라고 나와요. 극심한 가난. 근데 극심한 가난 속에 빠져 있는데 먼저 입을 열었던 고린도 교회보다 먼저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견금을 보내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 너들 이거 몰라? 이거 보면서 뭐 느껴지는 거 없어? 뭔가 부끄럽지 않아? 이제 너희들이 움직여야 돼. 너희들 1년 전에 약속했잖아. 그거 완성해 나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구조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왜 나누라고 하느냐? 왜 흘려보내라고 하느냐? 왜 선견금을 보내라고 하느냐? 이거는 너희를 궁핍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너희를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야. 그들만 잘 되라고 평안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균등하게 하려는 거야. 자, 말씀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지금 넉넉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쪼들려요. 그래서 넉넉한 너희들이 그쪽에다 보내는 거는 너희는 어렵고 그들은 평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거야. 상황이 달라져서 너희가 어려워졌을 때 또 다른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너희에게 흘려보내므로 또 균등하게 하는 거야. 이 균등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죠. 나누는 거죠.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요 약하지 않았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힘이 있었죠. 그래서요 어려운 사람들을 참 많이 보살펴 주었어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점을 정리할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말씀을 전해요. 이 목회자들이 권능이 있어야죠. 권능이 없으면 문제가 있죠. 자,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삶이 변화가 돼요. 땅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재력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놔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져요.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이 멋대로 재정을 씁니까? 왜 멋대로 교회 재정을 이렇게 나눕니까? 우리하고 상의를 해야죠. 회의를 해야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도들이 자기 입에 채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죠. 균등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일을 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들이요, 이 말씀의 원리를 이 뒤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 교회, 네 교회 이 개념이 너무 강해요. 개교회의 중심주의가 너무 강해요. 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그런데 다른 교회는 무관심한 거예요. 폐쇄를 사주 당하든 말든, 강제 철거를 당하든 말든, 극심한 가난 속에 굴러 떨어지든 말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목소리 한 번 안 내는 거예요. 이 참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아서 흘려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도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비성경적인 논리가 교회 속에 들어온 겁니다. 물론 교회들 중에 이 원리대로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서산성결교회에서 집회를 2번을 인도를 했어요. 그 교회가 그 충청권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교회 담임이 이기용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재정부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3천만만 보내세요. 그러면은요, 당에 상의를 해야죠. 이런 얘기 안 한답니다. 일절 안 한답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시는데요? 하고 재정부장이 묻지도 않는답니다. 왜냐면 제대로 흘려보낼 걸 아니까 신뢰한 거예요. 근데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분이요, 진짜 하나님께 잘 드리는 분인데, 제가 다른 목사님 통해 들어서 이거 사모님이 자꾸 우셨대요. 왜 우셨나 했더니 하나님께 너무 드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수수감사절에 감동이 되면은 사모님 보고, 여보 이번에 2천만 원 우리가 한 거 맞아. 그러면은 사모님이 어떻게든 그걸 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분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에요. 신길교회라는 곳에 담임으로 청빙받아 가셨어요. 이 신길교회는요,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부채가 또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분 이제는 마음껏 일하기 힘들겠다. 근데 어느 날 교단 신문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요, 서울신대 3억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난 중단할 줄 알았는데,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의 원리대로 하고 교회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그 원리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교회가 전해에 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10몇 억 예산이 더 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최근에 또 소식이 들렸어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규모 있는 게 힘 있는 교회들이 뭉쳤어요. 뭉쳐서 뭘 하느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들이 있어요. 신학생들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신학생들이 알바하면서 거기 시간 뺏기게 하지 말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자, 말씀 보게 하자, 책을 읽게 하자. 그러려면 마음껏 공부하도록 장학금이 주어져야지. 그래서 이 교회들이요, 신학대학원생들의 학비 전체를 다 지불하기로 했대요. 놀랍지 않아요? 솔직히 그 대목에서는 야, 이런 건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분이 여기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홍성교에 계시던 김형배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 오셨어요. 김형배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집회를 2번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또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 5월인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 전에 취소가 됐어요. 약간 아쉽기는 해요. 근데 지난번에 부흥회 때 이분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맞다, 안희한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니까 신학생들이 성경을 암송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요,
교회에서 5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신대에다가 투자를 해서 성경 암송 운동을 펼치는데 이걸 또 매년 하기로 했대요. 할렐루야. 흘려버리는 거죠. 부산에 강력한 교회가 하나 있죠. 수영로 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는요, 정말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자, 목사님이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교회에 봤는데 저거 뭔가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고, 뭔가 바꿔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요. 그러면 이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은 일정 마치고 돌아오면은 그게 고쳐져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당회 회의도 안 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거 고칩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의 수영로교회는 없는 거죠. 언제부터 인본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왔어요? 발목을 잡아요. 감동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교회에 김인환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지금 기 장로교회 담임입니다. 요 근처 신도교회 신도 장로교회 담임일 때 제가 부흥회를 인도했고, 지금 기 장로교회 거기도 이제 와달라고 요청을 받았어요. 거기는 워낙 큰 교회라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장로님들이면 사회적인 지위, 배경, 재력 같은 것도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목에 힘을 줄 만한데, 이 새파랗게 젊은 이 부교육자 목사님이 왔는데, 통로에서 만났는데 뚝 둘러싸더니 축복해주고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 안더랍니다. 이분이 그때 놀라신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 그리고 거기는요, 부교육자들이 교구를 맡고 있는데 이 교구 안에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이 있죠. 또 전도비가 필요하죠. 이럴 때 부목사가 1억 정도를 자유롭게 활용을 해요. 일절 터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교회 내 교구인데 이 교구가 마치 하나의 교회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보살핌 받아지고 가난한 사람이 돌봄을 얻고 왕성하게 부흥해 나가는 거예요. 야, 이 성경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지금도 있기는 있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둘이 어디로 가요? 선교하러 가요. 몇 주 가는 게 아니에요. 몇 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몇 년이 걸려요. 이 몇 년 동안 가는데 담임 목사 둘이 있는데 이 둘을 동시에 보내는 거예요. 한 명은 남겨놔야죠. 그래야 보살피죠. 그래야 목회를 하죠. 그래야 설교를 하죠. 둘 다 한 번에 빠지면 교회는 어떡하라고. 그거는 인본주의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단순해요. 명확해요. 둘 다 보내라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보내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요. 한참 만에 돌아와요. 와서 목회를 해요. 목회하다가 또 나가요. 한참 돌아다니가 또 와요. 목회해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4차 때는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고 결국 로마 땅에서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하죠. 이 성경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부활의 주님이 세우신 것 교회. 이 교회는 반드시 성경의 원리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고, 내 교회, 네 교회 구분하지 말고, 내 교회, 네 교회 갈라치기 하지 말고, 다 주님의 교회, 다 예수님의 교회라서 내가 넉넉할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흘려보내는 교회가 마땅한 교회라는 거, 이거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통성기도 시킬 때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기도하세요라고 할 때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장했어요.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좋아요. 거기까지는. 그 다음에 교육관을 잘 져요. 아, 좋아요. 뭐 교육시설도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선교센터를 져요. 이 보통 교회들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수양관이에요. 수양관을 져요. 그 다음에 복지센터를 져요. 복지센터를 먼저 짓고 수양관을 짓는 교회보다 수양관을 먼저 짓고 복지센터를 먼저 나중에 짓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교회 묘지 구입, 납골당 만들고 건물. 그러다 인력, 재정, 에너지 다 쏟아부어요. 그러면 농촌교회는 어쩌라고?
어천교회는 어쩌라고, 저 선교제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은 어쩌라고. 그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입각하여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마게도냐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극심한 가난, 너무 가난해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해지나도 우리가 따지고 다 따지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이것저것 줄로 재고 잣대로 지고, 그리고 언제 주의 일을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에요. 인간의 논리로 잣대로 재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 헷갈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교회, 네 교회 따지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흘려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개교의 중심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성경의 원리대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육관 들고서 같이 올라가죠? 그죠? 납골당 같이 가지고 막 올라가죠? 다 두고 가잖아요. 대신에 같이 올라가는 게 누구냐? 구원받은 영혼들,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영혼들, 그들은 같이 올라가요. 선교 헌금이 흘러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들이 같이 올라갈 거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 두 손 높이 두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던 말던 당회에서 부결되고 회의에서 부결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의해서 또 우리 뱃속 챙기려고 우리 교회 하느라고 다 눌러지고, 여러분 교회가 뭔 힘을 발휘하겠어요? 용건이 없죠. 용건이. 하나님, 하나님의 감독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쏟아붓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씩 다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인본주의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 WCCW가, 왜 NCCK 따위가 아직까지 버젓하게 활동을 하는 겁니까? 인본주의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려는 거, 하나님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는 이거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름대로 교회를 위합니다. 나름대로 목회자를 위합니다. 나름대로 좋은 마음으로 충격 어린 마음으로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주님을 위해서 말했는데 주님을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주님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이여,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맞닥뜨리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앞장서서 이것들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교회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불 하나님으로 타오르는 살아있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깨워주시옵소서. 흘려버리게 하소서. 건물이 아버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키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주여, 이 일에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학교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학교들이,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져서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일꾼들, 지도자를 키워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존귀, 찬양, 경배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